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으로 구약성서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61장 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 고향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사명처럼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사명으로
선포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영광, 그리고 그 영광에 뒤따르는 책임이라고 할까요? 의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억눌려 있는 자들, 포로된 자를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신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을 선포하면서 이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화해를 세상에 불러일으키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일으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또 이렇게 상하고 깨지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면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막 기쁘거나 즐겁거나 예전의 모든 영광들이 회복되었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릇 시온에서, 즉 하나님의 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슬픔과 또 죄와 슬픔 그리고 근심이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공경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터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터전을 예전과 같은 형태로 일구어낸다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울고 아파하고 다시금 삶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기쁘게 하실 것이고 그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종처럼 양떼를 치고 농부가 되어주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돕는 종, 노예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와서 돕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고 능력 대신에 즐거워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였던 곳, 무너졌던 곳, 대대로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황폐한 곳은 다분히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옛부터 무너진 곳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연 물리적으로 나라나 그들의 땅만, 그들의 거주지만 무너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에게 무너져 있었던 곳을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던 곳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만한 일들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거듭거듭 8절과 9절을 통해서 확언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거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졌던 곳, 부서진 곳, 무너지고 황폐한 곳,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기우신 하나님의 약속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바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